오늘은 히브리서 제5강 3장 1절에서 강의 설교로 함께 성경을 배우겠습니다. 여기 제목에 모세보다 뛰어난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세는 종이다, 그런 의미인데, 유대인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율법 체계를 가져온 그 모세를 대단히 귀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다음으로 또 대제사장,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모세보다 아론보다 더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가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냐, 그런데 유대교적인 입장에서, 구약적인 입장에서 볼 때,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입장에 볼 때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고 또 이해가 필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하고 그리스도와 아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은 모세를 거역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3장, 4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마음이 너무 강팍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그 조상들처럼 마음이 강팍하면 안 된다. 그래서 7절에서 11절에 그걸 여호와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불신 안 된다. 불순종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권면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거의 다 이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죽었다. 그렇게 3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그러므로 그랬는데, 그러므로는 2장 18절에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모든 것을 친히 경험하시고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 그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가 히브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한다. 이걸 딱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읽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요.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야지 실제로는 구원받지 않았다. 이런 관점으로 히브리서를 읽으면은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거예요. 여기 전부 우리 그런 말이 나오고, 여기 거룩한 형제들, 구원받은 히브리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이죠. 거룩한 형제들, 또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인데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와서 그 당시에 핍박이 강하니까 기독교로 다시
가려고 하는 유혹이 있는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그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구원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보상의 손실을 당한다. 그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보상의 손실을 당하는 거지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형제들은요 결코 죄를 짓지 않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를 짓지요. 히브리 성도들도 그 당시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형제들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거룩한 형제들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예,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질 수가 있지만은 그 죄를 짓는 것에서 성숙해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함으로 나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자들 그랬죠. 파테이크라 했어요. 파테이크.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냐면은 파테이크. 하나님 본성에 참여한 자죠. 하나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적으로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이미 하늘의 처소에 앉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어로 보면은 and hath raised us up together and made sit together in heavenly place in Christ Jesus. 하늘의 처소들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앉혀져 있다. 파테이크란 말을 그렇게 써요. 파테이크란 말은 그 나누다, 동일한 실체에 속해 있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또 성도들의 삼성 유업에 참여한 자, 골로새 1장 12절 한방에 참여하는 자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참여한 자 이걸 우리 그 성도들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 말로만 믿음을 고백한 그런 가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왜 예수님을 생각합니까? 그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로마 제국이 핍박을 하죠. 유대인들이 핍박하죠. 유대교에서 핍박하죠.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 히브리 성도들이 바라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고 사도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항상 이렇게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마다 사람 보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또는 누구 만나서 마음에 평안을 얻고자 하는 것 그때뿐이고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그 고통과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당한 그 경험들, 고독과 고민과 고통과 어려움, 핍박 다 당하셨잖아요. 그분이 억울한 것도 당하셨잖아요. 부끄러움도 당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그분 앞에 깊이 생각하면서 아뢰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예수님의 삼중 직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의 삼중 직무는 첫 번째로 대언자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대언자로 오셨어요. 대언자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고 자신의 구속사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대언자.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 주님은 대언자의 사역을 다 하셨죠. 그리고 만인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셨죠. 십자가의 보혈을 피로 죽으심으로써. 근데 지금은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 왕자 우편에 계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뭐를 해요? 성도를 중보하시는 사역, 대제사장 사역을 하죠. 이 예수님은 지금 불신자들을 위해서 중보합니까? 믿는 자를 위해서 중보합니까? 지금은 믿는 자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이전까지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그 사역을 하셨어요. 대언자의 사역과 대제사장 사역을. 그러면 이제 재림하시기까지 대제사장 사역을 하는데 신자들을 위해서 사역하세요. 신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한 그 중보자로서 대제사장 사역을 하시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무엇으로 오셔요? 왕으로 오셔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삼직이 왕, 대언자, 대제사장이에요. 그 주님 오실 때는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페널티, 죄의 형벌로부터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죠. 지금은 죄의 능력으로부터, 죄의 파워로부터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유함을 얻어요.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앞으로 예수님께서 공의를 강림하시면은 죄의 임재,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해방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대언자로서 지금은 대제사장으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앞으로는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 성도들은 왕과 제사장으로서 천년왕국에서 같이 통치하셔요. 변화된 부활체 몸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분의 중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중보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그분은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천국 가고 지옥으로 보내고 천국 가는 그런 심판석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돼 가지고 공중에서 강림해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심판석에 앞에 서서 회개보고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혼인 만찬이 시작되는데 그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그리스도 심판석에 선 입장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초림 말하죠.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재림도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두 번째 나타나셔서 공중으로 들림받게 하셔요. 그래서 이제 완벽한 구원이 우리 이미 구원받았어요. 지금 성화의 과정을 가면서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 영화
이제 되면은, 그 과정이 되면은 완전히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구속, 몸의 구속을 받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여기 1절에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 그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그랬어요. 프로페션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같은 것을 말해야 돼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프로페션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처럼 고백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들은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믿음의 선진들처럼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것은 믿음으로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고 끌어안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안았어요. 그래서 땅에서 나그네 순례자라고 고백했다.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사도라고 또 말을 하죠. 사도는 보내어진 자죠. 여기 성경에 사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라고 칭하는 곳은 딱 한 번 여기 나오는데 왜 예수님이 사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는 보냄받은 자, 센트 원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첫 번째 선교사로 보냈어요. 사도로 보내셨어요. 사도는 왜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예요. 모세도 그러한 역할을 했죠.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나타냈죠. 근데 이 대제사장은요, 역으로 하나님께 대해 사람을 대표한 자예요. 이 백성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을 대표해서 그 희생 헌물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 사이에서 그 대제사장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이 했죠. 모세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낸 자였고 아론은 하나님께 대해 사람을 대표한 자였죠. 근데 모세는 그거 하나만 했어요. 하나만. 한 가지만 했는데 그 대언자 역할을 했죠. 근데 아론은 대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모세는 대제사장 역할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언자 역할도 하시고 대제사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다. 이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이고 모세 아론의 역할을 다 수행했다 이 말이죠. 대언자로서, 사도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모세나 아론은 제한적인 인간인데 예수님은 그 두 가지 역할을 다 메시아로서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랬어요. faithful이라는 말 아시죠? faithful.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faithful. 믿음이 충만하고 full하다. 꽉 찼다. 그런 의미죠.
우리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사실을 수천 년이 돼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 자연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성경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성경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는 데서 볼 수가 있죠. 아담과 이브에게 여인의 후손으로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4,000년 만에 하나님께 성취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그가 앞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4,000년 전에 초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 그랬어요. 약속이 성취됐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신 약속.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의 별들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들을 봐라.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 이런 걸 다 꾸준히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걸 다 이루셨단 말이죠. 모세에게 하신 약속, 여호수아, 다윗,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경고하시는 그런 데서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악한 사람들에게 아합이라든가 이세벨이라든가 그대로 그 징계 하나님 하시면 그대로 됐단 말이죠. 또 우리들 죄들을 용서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우리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백성들을 지켜주실 때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또 사람들이 신실하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은 다 그 나타나야 할 장소에 안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 있어요. 그건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날 여기 모임 가지기로 했는데 여러분들은 꼭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신실한. 다른 사람은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자연계에서도 내일 아침에 해가 떠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니까 신실하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신실했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도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변해 준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 바울에 대해서 또 그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디모데라든가 오네시모라든가 바울의 동역자죠. 근데 막판에는 그것마저도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자기를 대변해 준 사람, 법정에서. 로마 감옥에서. 모세도 참 신실하다고 그래요. 여기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신실하다. 모세가 완전한 자는 아니죠. 가끔 화도 내고 못하겠다고 때를 쓰고 죄를 짓고 하소연하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모세는 온유하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습니다. 신실한 사람이 됩시다. 2절 보겠어요. 그분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였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 여기 하나님의 온 집, 구약의 집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의 온 집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신약의 예수님. 신약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했어요. 아들로서. 여기 6절에 보면
그러니까 모세와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지.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많은 종기를 받으므로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다. 자, 집 지은 자가 더 종기를 받아요? 그 집이 종기를 받아요? 그 집을 지은 자가 종기를 받아요?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집을 지은 자가 설계하고 지은 자가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을 지은 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은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여기 6절의 말씀이 사람들이 이걸 딱 보고 이거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여기. 자, 뭐를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인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인이라고 했죠.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구원을 잃어버린 걸로 읽는다 그 말이에요. 오해를 하는 거죠. 끝까지 굳게 붙들면 그분의 집이다.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구원을 잃는다고 오해를 해요. 근데 구원을 다루는 구절이 아니고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구원이 아니라 소망의 확신과 신뢰이다. 소망의 확신과 신뢰. 자, 왜 이런 말씀이 나옵니까? 히브리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동족들에게 왕따를 당했어요. 안 믿는 유대교에서 핍박하고.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타협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내가 성경과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 뜻을 쫓아 그 성화하려는 그것을 포기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그 영광을 보고 기뻐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신실하게 그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고통을 당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님처럼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그 구원의 설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써 신실하게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상을 위해서 이 땅에 성장해 가야 되거든요. 지금 보상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상은 우리가 신실해야 돼요. 구원을 이루신 건 예수님이 신실하셨어요. 신실하게 이루셨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의 보상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확신을 굳게 붙들고 소망을 기쁨으로 유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만약에 확실히 안다면
성경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바른 성경으로 바른 교회를 해보자, 성경적인 교회를 해보자, 그러면서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요. 근데 어떤 때는 기쁨도 없고 또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 이루신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진 희생을 치르신 것을 되새기면서 우리 위를 봐야 돼요. 하늘에 하나님 왕자에서 중보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앞을 바라봐야 돼요. 앞을 바라봐야 돼요. 보상의 시간이 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생각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또 히브리서 10장 35절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거의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니라? 인내가 필요하니라. 여러분 신실하게 여러분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세요. 조만간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7절에서 11절까지는요, 신실하지 않는 자들의 사례를 이제 그 구약의 시편 95편에서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들이지만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불평과 원망과 우상숭배와 음행을 해서 또 마음이 딱딱하고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멸망받았다. 죽음을 당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출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어요. 이집트에서 6월절 그 어린 양으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래서 출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딱 닫아버리니까 다시 갈 수 없었잖아요. 그럼 구원이 완성됐다고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요,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보는데 왜 천국이 아니냐? 가나안 땅에서도 전쟁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은 어떤 보상의 목적지죠. 어떤 성화의 안식처죠. 그렇게 봐야지 그걸 천국으로 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고의로 불순종하는 경우 무서운 징계와 이제 이 땅에서의 징계가 있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병들고 어떤 사람은 약해지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에 있어서 일찍 데려가신단 말이죠. 구원은 시켜주지만은.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남의 추락이 물과 옷을 제공하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이게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책망하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고 나서 잘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구체적인 그 사례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그랬죠. 본보기.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며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라. 구원받고 나서 우상숭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들 한 것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그때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 당시에 그 유대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이런 말씀 있죠. 이게 뭐예요? 구원받고 나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이 땅에서 벌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다 멸망받았잖아요. 일찍 죽임을 당했어요. 20세 이하 말고. 근데 모세도 죽었잖아요.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면 그 모세가 구원 못 받은 거거든요. 말이 안 돼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걸 천국으로 본다면은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본다면은 모세가 못 들어갔거든요. 그럼 모세 천국에 못 갔어요? 그거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잘 해석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5장 12절의 말씀처럼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간단한 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단단한 음식으로 말씀으로 자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지금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정노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안식은 가나안 땅의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